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소중한 걸 믿으십니까?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 공부보다 믿음이 소중한 걸 믿으십니까? 조금 선생님들 목소리가 작으시네. 한 번 더 물을게요. 공부보다 믿음이 중요한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실 참 이렇게 제가 쉽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역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그래도 우리 평안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요즘에 새벽에도 신명기 말씀 나누고 있고 또 그 수요 예배 때도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 조금 겹치긴 하는데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말씀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얘기를 들어도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은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계셔서 제가 편하게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여호수아서는 1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사실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쳤죠.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뭘로 시작되냐면 1장 2절 3절에 있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단을 건넌 후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들이 다르고요, 우리에게 펼쳐진 이야기들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느 순간에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들으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광야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걸렸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그 생각들에 고난과 같이 겹쳐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광야를 거닐지만 물론 광야 힘들죠. 힘든데 그렇게 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힘들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춥다고 했더니 불기둥이 서 있어요. 덥다고 했더니 구름기둥이 있어요. 배고프다 했더니 만나가 시도 때도 없이 떨어져요. 그 시간 맞춰서. 고기가 먹고 싶다 했더니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쏟아져요. 목마르댔더니 반서울치가 물이 나와요. 옷이 안 휘어져요. 신발이 안 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라는 그 통과 과정 속에서요, 사실은 그렇게 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과 상황이 힘든데, 앞날에 펼쳐진 상황들은 힘든데 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상황 속에서 진짜 광야가 힘든 건 무엇 때문에 힘든 줄 아십니까? 광야가 힘든 건요,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될지를 잘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주어진 걸로 말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 외부에서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막 가운데 걸어간다,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보이지만 막상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불투명한 미래가
지금 답답한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요, 무엇을 광야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춥다고 해서 불기둥이 있고 덥다고 해서 구름기둥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말은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가 사라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장이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는 오늘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딱 내게 떨어지는 양식과 모든 것들이 먹고 살 만큼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 달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갚나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로 갚아졌어요. 그것도 지금 사실은 광야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보기를 위해서 광야에 집어넣은 건데,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20년째 광야네요. 먹고 살 만큼만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그러나 내 앞날에 펼쳐질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공부를 열심히는 해요. 안 나오는 성적으로 어떡할 거야? 환경을 열심히 살아가요. 그 안에서 내가 펼쳐지지 않는 그 상황을 어떡할 거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지 아닌지를 본다고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오늘 그분을 보지 않고요, 그 어렵게 문제가 됐던 돈을 갚아야 하는 이 문제가 딱 해결이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해요? 다음 달 어떻게 갚지? 이거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벗어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갚지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홍해를 통과해서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 광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잖아요. 이끌고 나와서 오늘 그 걸어가는 그 거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문제들과 각자의 이야기들과 각자의 시험거리들과 하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실은 그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언제까지 딱 끝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0하루길이래요. 가나안까지 가는 게 400km 정도 된대요. 제가 군대에서 군대에서 천리행군을 실제로 하는 부대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천리행군에. 그런데 있었기 때문에 400km를 어떻게 가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에 400km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리가 별로 없으니까. 저 기억에 막 포항에서 그 군산까지 왔다 갔다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400km를 만들려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그냥 가다 보면은 힘드니까 쭉 가다 보면요, 언젠가 이 길을 왔던 것 같은 거예요. 이틀 전인가 이 길을 왔던 것 같은 거예요. 천리를 만들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며칠 걸린 줄 아십니까? 군인들 발걸음으로. 물론 이제 200만을 데리고 움직이니까 10하루라고 표현했겠지만 군인들 발걸음으로 한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을 걸은 거예요. 그 40년 동안 돌려가면서 내일을 모르는 길을 선택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홍해를 건널 때는 분명한 게 있었어요. 내가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분명한 이유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기 왔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홍해에선 정확히 알잖아요. 내가 노예 신분에서 이젠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까지는 분명히 알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단강에서는 무엇을 시인하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시인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물이 먼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발을 딛고 갈라지고요. 그때는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고 하고요. 돌을 세워서 기념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것을 보라고 하고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왜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기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광야 내내 우리에게 하고 싶지 않은 주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 길을 건너며 이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주가 주 되심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로 유월절 다시 지내는 거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너희는 구별받은 백성이다. 이제는 너희는 종노릇이 아니다.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는 인침을 받았다. 할례를 받아라. 쫙.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내라.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시험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13절 말씀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사람이요, 지금 싸우러 가는데,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데요,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기골이 장대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엄청 그 포스가 강렬했나 보죠. 그때 내 모습이, 내가 무슨 말이 튀어나오느냐가 결국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 신앙이고 나라고요.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너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가요, 나예요. 주체가 아직 나예요. 광야 길을 거닐면서 주체가 내가 아니어야 되는데 계속 나인 거예요. 여호와 군대 대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라 나는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것만 하고 살아요. 그게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계속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그거 이야기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사울이 그랬죠. 제가 본문 찾아 준비는 했는데 읽지는 않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무엘상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건져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너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죠? 창 들고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여러분, 이게요 사울의 기준인 거예요. 왕이 됐고 그 자리에 갔지만 그 기준이 뭐냐면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어디에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를 간다, 이게 아니라 야, 너 아들인데도 너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한 모습이에요. 아직 깨지지 않는 광야 속에 있는 사람의 본능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떡합니까? 반대로 하죠. 정반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다. 내가 함부로 원수임에도 칼을 휘두를 수 없다. 그 옷자락을 베면서도 회개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는 사람. 왜요? 내 중심이, 나의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를 거치면서 나 깨졌어, 나는 정말 변화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아유, 주님이 진짜 주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매번 살면서 너의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저기야, 우리야 이러고 살고 있습니까? 실은요, 이 모든 신앙의 훈련 과정 전체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 구약, 그 출애굽의 모든 여정과 광야의 모든 이야기들의 저는 키가 오늘 여기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대답하는 이 얘기.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미워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랑 불편한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축복해야죠. 그것이 어찌 보면 맞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그가 잘못된 길을 간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죠. 여러분,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왜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저 사람은 이러지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자세히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나는 내 편인지 적 편인지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중심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인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을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그거 안 돼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이런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가, 눈치가 중요한가. 근데요, 이런 본문을 보면요, 눈치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 그 눈치는 얼른 다른 거예요. 바로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요,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것,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켰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 전하며 여러분과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못 이어나온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우, 교회 갔더니 다 이상한 애들만 있고 본인이 이상하지 않은지를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어디를 갔더니 다 나를 싫어해. 누가 중심인지를 봐야 한다고요.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중심이 나라는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주로 섬기라, 이걸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겨라, 하나님을 주로 섬겨라, 하나님을 주로 섬겨라, 하나님을 주로 섬겨라.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47인데 47 될 때까지 아직 안 됐어요, 저도. 아니,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무던히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사는데 아직도 내가 광야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내가 광야인 이유가 뭐냐면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이거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앞에 모든 이야기는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지금 내가 싸우러 나왔어요. 싸우러 나왔는데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 말은 어떤 얘기예요? 우리 싸우는데 도와줄 겁니까 적 편입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인사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제가 여호와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않겠지만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내가 지금 너를 어시스트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싸움에 대장이 되어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싸움에 내가 대장이 되어 싸우겠다고, 이 싸움에 주가 되어 내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내가 주가 되어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너를 돕는 자로 나온다는 게 아니다. 너는 신을 벗어라. 너희 직분 내려놔라. 네가 갖고 있는 권한 내려놔라. 너는 여기 싸움의 대장이 아니야. 내가 대장이고 오늘 그 길 가운데 걸어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 하나님을 진정 기도하며 나의 주라고 내 심정에 두고 내 삶을 살아가고 이끌어가면 그분이 대장이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인터넷 유머에 재밌는 거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빨리 죽이는 방법이 있대요. 강아지가 너무 미우면 빨리 죽이는 방법이 있대.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이냐면 그 집안에 넘버 원이라고 인식하게 만들면 빨리 죽는데요. 왜 빨리 죽냐? 강아지가 이 집 식구들을 내가 어떻게 건사할까를 고민하다가 빨리 죽는데, 이 집안 식구들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막 이거 고민하다가 강아지가 빨리 죽는데, 그 강아지의 서열은요 한 넘버 3나 넘버 2 정도 만들어 놔야 오래 산대요. 왜냐하면요, 자기 하는 일 뭐예요? 저 방에 한번 들어가서 이 식구는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한번 보고, 이 방 들어가서 쟤는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한번 보고, 이걸로 순시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으면 오래 산대요. 근데 책임을 다 지려고 하면 빨리 죽는데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그 만나, 내 물질 떨어지는데 이 물질을 주의를 빼먹고 내가 일하면서 좀 더 모아보자 챙겨놓으면요 썩어요. 그게 만나예요. 하늘의 일용한 양식들, 그걸 주면서도 그 양식 속에서 이것이 주님의 손에 의하여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좀 더 모아보자, 이것 좀 챙겨보자 하면 그거 다 썩어 못 쓰는 거예요. 왜요? 뭘 훈련시키려고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그를 주로 섬기는지, 그가 정말 주가 되는지 이거 보게 하려고.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답답합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이끄시는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